방금 전에 예배를 들어오다가 하나를 알았어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시는 두 김정은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신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이 공휴일이에요.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빨간 날. 핸드폰에 자면종을 맞춰놓으면 공휴일에는 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지가 알아서 안 울린 거야. 그래서 주의로 맞춰놔도 그래서 안 울리셨대요, 두 분 다. 나중에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에. 그냥 일요일은 울리는데 공휴일은 끄기 기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이 빨간 날이니까 끈 거야. 그죠? 참 신기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계에게 점령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몇 대가 안 되는데 미국에선 벌써 테슬라에서 만든 차를 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간답니다. 정말 이제는. 근데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어 기제가 있답니다. 만약에 차를 모는데 차를 운전대를 안 잡고 핸드폰을 잡고 있는 거를 5번 걸리면 차가 멈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먹는 건 괜찮은데 핸드폰 보는 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되게 요상하죠, 그죠? 그래서 저 멀지 않아. 여러분들 차 타고 피곤하면 우리 집 앞에 그럼 지가라도 갖다 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좋은 거예요. 근데 걱정이 그거예요. 사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신앙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사라집니다. 왜? 내가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내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지는 모든 문화들, 모든 과학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집에 있고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신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하나님은 사라지고 신도 사라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하지요. AI에게 물어보면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처자가, TV에 나오는 처자가 AI에게 누구는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여행 갔다가 5일 만에 처자를 시집간 여자로 만들어 놨대요. 그 누구누구는 여행을 갔다가 운명의 짝을 만나서 5일 만에 결혼을 했대요. 본인이 묻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진짜처럼 이해를 할 거라는 거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분명한 신앙이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많이 주어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색으로 변해버리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무언가에 묻힌 것처럼 흐리멍텅해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익히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분명한 신앙은 뭐냐? 첫 번째,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있던 서울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딱 요만한 가방, 성경책 하나 딱 들어가는 가방만한 걸 들고 교회를 와요. 물어봤다고요. 집사님 그 가방이 뭐 들었는데 그걸 들고 와요? 성경책이요. 아니 다른 걸 넣으려고 가방을 들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정말 성경책 하나 딱 들어가는 크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 들고 오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가방에 딱 들어가는 만큼만 들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음이 아직 부끄럽고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예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집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영광교회 교인이요 하고 교표를 딱 붙여놔요.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데 나는 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백이 될까요?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있어도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고맙지요.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가장 큰 복된 선물이에요.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음이 기쁨이고 내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자랑이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복음을 확신하고 그 신앙 가운데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에 그 로마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손톱과 발톱이 뽑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어요.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를 봐도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가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그 교회 안에 갇혀서 죽은 사람들이 저기 강경에 가면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많아요. 또 그렇습니까?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땅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호적에서 파인 분도 있고 집에서 쫓겨난 분도 있고 머리카락이 잘린 분도 있고. 왜요? 그런 박해가 닥쳐왔지만 내 믿음, 내 신앙, 내 복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내게 어떠한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랑스러운 게 뭐냐? 고백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면 드러낼 수가 없지요.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저 사람은 날마다 더 거룩하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이구나. 야,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세상 쾌락 가운데에 빠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천국길을 향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지. 부탄에 가면 저도 가본 적은 없고 듣기만 들었으니까요. 여신이 있다고요? 태어난 여자애들 중에 한 3살, 4살이 되면 25가지인가 35가지인가의 조건이 맞으면 여신을 삼아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낸대요. 근데 그 여신이라는 아이가 이제 초경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폐위가 돼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그 아이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녀서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피를 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초경을 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그 전까지는 막 추앙받다가 쫓겨나고 나니까 삶이 없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수많은, 이제 알고 봤더니 저는 그 나라에 하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표되는 그 여신이 하나 있고 지역마다 또 있대요. 그래서 20대 명이 있다는데 그 아이들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추적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나 자신, 내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다가 내팽개쳐져서 우리의 삶이 흐지부지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삶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어디에든지 내가 예수 믿음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요즘 경제가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세상 정치는 왜 이러고 막 불안한 얘기 막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인 줄 알아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영광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적으셔요. 아멘은요, 내 고백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해서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아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고, 돌아가신다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부활하신다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그랬던 제자들이, 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그때에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불안해서 문을 닫고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그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왜? 불안했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니까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복음 예수 전하다가 내가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신령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평강을 누려가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구약에 있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누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나에게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 이것까지 책임져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말씀 안에 살았더니 내게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누려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평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누려가는 거지요. 구원은 돈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함께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교회 중에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구교가 아니고 그게 틀렸다. 하나님을 믿는 건 행위, 무엇을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는 방법은 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중세시대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내 부모가 연옥이라는 가운데에 있는데 무엇을 많이 들여서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없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믿는 자가 됐으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당연한 행위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시작. 오직 성경으로. 성경 이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변조하거나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했냐면 그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신부들밖에 없었어요. 왜? 성경이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수기로 적은 거를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성경은 성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자가 먼저 발명됐지만 유럽에도 이제 철자가 발명이 되고 그렇게 인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로 독일어로 쭉 번역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인쇄해서 쫙 불려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아,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개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변을 보면 이단들 가운데 통일교는 원리강론, 몰몬교는 몰몬경,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 성경이라는 걸 쓰고요. 그렇지 않은 집단들은요, 우리도 성경 믿어 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교주가 해석한 것을 성경의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성경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오직 은혜로. 내가 돈 주고 내가 어떤 걸로 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오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기쁨이, 행복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는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분명한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그닥 뛰어난 특별한 취미나 즐기는 게 없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은 가을밤이 되면 그때부터 한 마을에 한 자락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밤마다 여구하고 있고 그런 문화밖에 없었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현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취미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지요.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곧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 함께합니다.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숨기는 자, 눈가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됐으니까요. 정말 이 지역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갈고 닦고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가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잘 한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사람들을 위하고 누가 온 마음을 다하여 다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저 나 예수 믿는다 이것만 드러내고 내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하듯 온 삶을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이다,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지는 것, 그거는 나를 자녀, 종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못 따라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 뜻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음이 기쁨이고 예배함이 즐거움이고 찬양함이 내 삶의 전부이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려가는 자는 그 어떤 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종 삼아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주일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끝! 왜? 도장 찍고 나갔으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괜찮아. 나는 한 주간의 보험을 들어놨어. 하나님께 도장 찍어놨으니까 한 주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온 마음 다해서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거든요. 아멘 하고 그 일을 달려가야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지는 사명이면 낮은 자리에서부터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가는 거예요. 어제는 남녀성교회 청소를 한다 그랬더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니까 마당에 다 열어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시고 다 하셔요. 왜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뭘 시키면 태양빛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날이 덥고 태양이 뜨거운데 이거를 왜 시키냐고 두덜두덜 입으로만 떠들지 손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왜 그걸 해? 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이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막 준비하니까 모르니까 권사님, 성도님들이 국수하는 거를 좋아하나요? 좋아하지요. 그 다음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국수하는 게 빨라요? 밥하는 게 빨라요? 밥하는 게 빠르대요. 국수는 할 때가 되면
저 안에 한 6, 7명이 들어가서 동시에 뭘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분주하대요. 제 생각에는 그냥 국수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삶아놓은 거 이렇게 얹어놨다가 물만 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배 전에 부어놓으면 다 불겠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이나 교회들을 위해서 국수 삶는 기계가 나와요. 국수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면서 삶아지면 지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그거 뒀다가 담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 데도 있는데요. 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한 주는 할 수 있어요.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1년, 2년 무슨 마음으로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찬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해요. 왜요? 보는 사람 없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이 내가 찬양을 하는데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면 어쩔까요? 저 자리에 있기 힘들어요. 매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저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 믿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어진다면 그렇게 날마다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의 사람 되어 주어진 삶 가운데에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 되어줄 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를 누리시는 그리하여 복음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